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건강하고 평안했습니까?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에 나오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주를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새롭게 시작한 이 7월을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울 때, 지금처럼 힘들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이 큰 기적을 낳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혹시 혼자 예배 드리시면서 많이 힘드신 분들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을 보시고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한 달 동안 참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보냈던 6월 한 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참 돌아보건대 감사할 일도 많지만 또 회개하고 또 후회되는 일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은 더 큰 감사로 또 후회되고 안타까운 일들은 회개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또 6월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7월을 새 힘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능력과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타오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그 기쁜 찬양 속에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원경의 시간 나오셔서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이 시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삶 속에
우리 시간 나같이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그 찬송의 가사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크신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강하고 능하신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어려움들을 친히 해결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다같이 함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봐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또 어느덧 6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마지막 주일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7월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서
참 큰 은혜와 또 이왕이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7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왕이면 하나님 말씀으로 힘있게 이 7월 파워를 헤쳐나가시라고 교회 뒤에 퀴즈책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시간 되실 때 교회 오셔서 퀴즈책도 가져가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 어려울 때 말씀으로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참 큰 기도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님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 말씀. 구약 성경 322면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 말씀. 그런데 본문이 너무 길어서 우리 1절부터 6절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만 우리 성경을 보시거나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6절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순도와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고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왕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쳐다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옆으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지난주에 쿠팡 물류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서 그 지나는 과정에 참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그 화마가 정말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왔던 분 중에 김동식 소환경이 결국 순직하시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뉴스에 나오는 화면으로만 보아도 정말 그 화마에 휩싸인 그 건물의 모습이 너무나 크게 두려움을 주었는데, 그런 큰 화마 속으로 정말 용감하게 뛰어드는 그 소방대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절로 감탄이 나오고 또 그분들의 용기와 희생에 큰 박수를 보내면서 한편으로 돌아가신 분의 그 안타까운 그 순직에 대해 애도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주제는 순종과 용기의 기적, 순종과 용기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과정 속에 때로는 용기가, 정말로 용기가 꼭 필요한 순간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쩌면 용기가 필요한 그 순간에 와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용기를 내어서 믿음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제가 전에 몸이 좀 많이 아프고 또 이산이 와서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평소 가던 신천 세브란스에 119를 타고 응급실로 간 일이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119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제가 그 신천 세브란스 병원을 갈 때
버스를 타고 가면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또 택시를 타면 택시나 차량으로 가면 50분쯤 걸리는 그런 꽤 먼 거리였는데, 그날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대략 119를 타고 가니까 20분도 채 안 걸려서 응급실에 도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빨리, 정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빨리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보니까 일명 모세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현상 때문에 그렇게 빨리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고 지나가면 차들이 양옆으로 길을 비켜주면서 구급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는 그 현상을 가리켜 마치 모세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던 그 기적을 연상케 한다고 해서 거기에 모세의 기적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감동적이고 훌륭한 시민의식에 성경에 나오는 그 이름을 붙였다는 사실이 대단히 자랑스럽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바로 이런 모세의 기적과 더불어 또 하나의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여호수아의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기적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었다면 여호수아의 기적은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강만 달랐지 두 기적 모두 너무나 흡사한 기적이고 말 그대로 복사판 같은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두 기적은 모세나 여호수아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기적이었다는 데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모세의 기적과 여호수아의 기적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기적 1탄, 2탄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홍해나 요단강을 건넌 이 기적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요? 왜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살피면서 교훈을 찾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또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어려움을 당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학생들에게는 정말 꼭 가고 싶었던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떨어지거나, 또 꼭 가고 싶었던 직장에 취직하지 못하고 떨어지거나, 혹은 승진하고 싶은 그 순간에 승진하지 못하고 떨어지거나, 아니면 잘 다니는 회사에서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 바람에 졸지에 실직자가 되는, 정말 우리가 살면서 생각도 못한, 우리가 정말 잘 견디고 넘기기 어려운 그런 힘든 상황과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현실을 총칭해서 일명 홍해 혹은 요단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홍해나 요단강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는 너무나 어려운 그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이런 홍해나 요단 같은 이런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사실을 오늘 이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왕이면 오늘 이 말씀 요단강을 건너는 이 여호수아의 기적을 통하여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우리 각자의 요단강을 힘있게 건너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모세의 기적 그리고 여호수아의 기적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할 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를 돌면서 영적인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만나게 됩니다. 이 요단강 앞에서 두 가지 큰 문제에 부닥치게 되는 것이죠. 그 두 가지 문제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첫 번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그 시점에 하필이면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서 강물이 항상 언덕에 넘칠 만큼 불어 있었다. 그렇게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요단강에 잠시 말씀을 드리면 요단강은 크게 두 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상부와 하부로 되어 있는데 요단강의 발원지는 헐몬산의 그 만년설이 녹아서 요단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의 발원지인 헐몬산 혹은 헤르몬산에서부터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까지를 가리켜 상부라고 부르고 갈릴리 바다에서 마지막 사해까지를 하부라고 부릅니다. 상부는 약 길이가 65km 정도 되고 하부는 약 250km 하는 아주 긴 강입니다. 근데 폭을 보니까 상부는 좁은 곳은 한 5m 그리고 넓은 곳은 한 10m 되고 깊이도 한 3m 정도 되는 그런 아주 그 동네에 있는 조그만 개울 같은 그런 곳입니다. 반면에 하부는 폭이 좁은 곳은 한 400m, 넓은 곳은 거의 3km가 될 정도로 아주 넓고 수심도 30m가 더 될 정도로 깊은 그런 곳이 바로 이 하부였습니다. 아마 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 여호수아가 건너려고 했던 이 요단강은 아마 상부가 아니었을까 그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소 같으면 그저 폭이 한 5m에서 10m쯤 되고 또 수심도 한 3m밖에 안 되니까 잘 건널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이 강을 건너려고 하는 그 시기가 문제였습니다. 이 시기가 곡식을 추수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추수할 곡식은 바로 보리였습니다. 보통 이 보리는 봄에 추수를 하는데 대략 한 3월, 4월경에 추수를 합니다. 근데 이때 바로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는 때이기 때문에 만년설로 덮여있던 그 헐몬산의 그 만년설이 녹아서 강물이 크게 불어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불과 5m에서 10m밖에 안 되는 그 강폭이 이 만년설이 녹으면서 갑자기 강수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최하 3배에서 많게는 5, 6배까지 강물이 불어나고 깊이도 훨씬 더 깊어지게 됩니다. 결국 그냥 사람이 헤엄쳐가지고는 건널 수 없을 만큼 아주 폭이 넓고 깊은 강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건널 수 없는, 건너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요단강을 건너야 할 백성의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강을 건너는데 그저 한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당시에 성인 남자만 약 6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성인 남자가 가정을 이루고 있을 경우에 아내와 자식까지 숫자를 생각하면 3인 가족이면 거의 180만 명, 또 4인 가족이면 240만 명 정도 될 만큼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이 강을 건너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제가 문득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숫자가 200만 명을 전후할 정도로 많다는 생각이 들면서 문득 영화 국제시장에 나오는 흥남 부두 철수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거기 그 국제시장 영화에 보시면 흥남 부두에서 배를 타고 피난민들이 철수하는 그런 대규모 작전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가 6.25 때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무렵 국군과 유엔군이 이제 북진을 해서 압록강까지 갔다가 갑자기 중공군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그때 많은 사람이 피난을 가게 되었는데 이 흥남 부두에 아마 그 당시에 약 10만 명의 피난민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을 피난시켜줄 배가 없었습니다. 배가.
오직 배가 한 척 있었는데 그 배는 원래 군인들과 또 무기를 실어 나르기 위한 배였습니다. 배 이름이 메로디스 빅토리아호라는 배였는데 이미 그 배에는 군수 물자와 또 군인들을 실어 나르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한창 하고 있었습니다. 피난민은 너무나 많은데 피난 갈 배는 없고 거기에 그 있는 유일한 배는 오히려 군인들과 군수 물자를 실어 나가야 할 배라는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절망할 때 몇몇 사람이 앞장서서 그 배를 지휘하는 미군 군단장을 설득하여 그 배에 있던 무기를 다 내려놓고 대신 사람을 태우게 되죠. 기록에 보면 그 배에 빅토리아호에 탄 인원이 14,000명이 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영화에 보시면 정말 발 디딜 틈 없을 만큼 빽빽하게 그 배에 사람이 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14,000명이었다는 것이죠. 그 배는 가장 많은 인명을 구조한 배로 2004년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로 그런 기록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배에 정말 발릴 수 없을 만큼 그 사람을 실었는데도 그 숫자가 불과 14,000명입니다. 근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갈 숫자는 200만 명, 거의 거기에 한 200배 되는 숫자인 거죠. 게다가 그 요단강 주변에는 배는 고사하고 배를 만들 재료조차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정말 이런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일명 여호수아의 기적, 즉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주목해 볼 사실이 있습니다. 그냥 무대포로 걷는 것이 아니라 이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3가지 지침을 주십니다. 3가지 지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할지, 또 어떤 모습,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마음을 준비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3가지 지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침이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궤를 따르라. 언약궤를 따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지침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왕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에서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에게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면 그 뒤를 따라가라. 그 뒤를 쫓아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지침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장에서는 여리고 성을 돌 때에 언약궤를 메고 그 언약궤의 뒤를 따라서 여리고 성을 돌라고 말씀하셨고 7장에서 아이성에 쳐들어갔다가 크게 패하고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가 이 언약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약궤가 뭘까요?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25장에 언약궤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그 외곽에 금으로 칠한 일종의 금 도금된 그런 나무 상자였습니다. 가로가 120cm, 세로가 75cm, 높이가 75cm는 그런 직사각형의 상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3가지가 들어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2 돌판이 거기 있었고 또 하나는
아론의 리더십을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해서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신 그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있었고, 마지막 세 번째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그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뚜껑을 씌웠는데 그 뚜껑이 바로 전체가 다 금으로 된 금 뚜껑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그 인디아나 존스에 보시면 그 성궤를 찾아서라는 그 시리즈가 있는데, 그 성궤를 찾으러 간 이유가 바로 이 언약궤, 즉 성궤의 뚜껑이 금덩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궤를 찾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 뚜껑 위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긴 것이 아니라 대신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의 모습을 새겨서 그 위에 세워 놓았습니다. 마치 두 그룹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 뚜껑 위에 새겨 놓았고, 그리고 그 두 그룹의 날개 사이에 빈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가리켜 어톰먼트 시트 혹은 멀시 시트, 즉 속죄소 혹은 시은소라고 부르는 그런 공간이 그 그룹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속죄소 혹은 이 시은소를 가리켜 하나님의 보호자를 상징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즉 언약궤가 가진 가장 상징적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해 계신다, 그 뜻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따라서 가라고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따라오라, 그 뜻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앞세우라는 그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시고 그 뒤를 따라오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시면 그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에 약 2000규빗의 거리를 두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으로 한 사람은 약 1km 정도의 거리를 뛰고 따라오라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쫓아오라, 그 말입니다. 그냥 마구 쫓아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언약궤를 따라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들었던 충고 중에 하나가 하나님보다 앞서 가지 마라, 그런 충고를 많은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가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실제로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에 부닥쳤을 때 마음이 조급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먼저 내가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조급한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믿으면서도 몸이 불안하니까 자꾸 뭔가를 하게 되고,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아서 도움을 받아볼까 하는 그런 모습을 띌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나 또 선배 신앙인들이 이구동성하는 교훈 중에 하나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라, 그런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 말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템포에 맞춰서 가라, 그 뜻이죠. 평상시에 너무 거북이처럼 느린 것도 문제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보다 앞서가면서 조급해하고 서두르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속도, 그분의 템포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되 그분의 속도에 맞춰서 그분의 템포대로, 그분이 가시는 대로 따라가라,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은 뒷짐지고 있고 네가 앞으로 가, 네가 알아서 건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지침이었습니다.
두 번째 지침이 무엇입니까?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두 번째 지침은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모욕 제의를 먼저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와 몸을 깨끗하게 씻고 또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그 목욕 제의를 통해서 그런 마음의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저는 안 믿는 사람도 기본적으로 몸을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을 먼저 했다면 적어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의 몸가짐이 성결해야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럼 성결하게 하는 게 뭔가? 성결이 뭔가?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19장에 성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하나는 옷을 깨끗하게 빨고, 두 번째는 부정한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결한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향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보니까 성결의 핵심은 죄악된 일을 행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결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적을 행하실 때 우리의 자세는 성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의미의 성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학자 루터가 죄와 관련해가지고 재미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런 재미난 말을 했습니다. 여기 새가 뭡니까? 새는 죄의 유혹을 의미합니다. 즉 죄의 유혹이 우리 주변을 맴도는 것은 막을 수가 없지만 그 죄의 유혹이 우리의 머릿속을 파고들어서 마치 둥지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 머릿속을 파고들거나 또 우리 마음속을 파고들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영적인 문빗장을 굳게 걸어 두어야 한다. 그 뜻인 거죠. 제가 한번 컴퓨터로 뭔가를 검색하느라고 인터넷에 어떤 사이트를 눌렀더니 갑자기 막 이상하고 야한 사진들이 막 순식간에 막 뜨면서 쫙 하고 팝업창이 뜨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순간 바이러스에 걸린 줄 알고 막 순식간에 막 쫙 열린 그 팝업창을 막 끄고 그 다음에 컴퓨터 백신을 돌려가지고 컴퓨터를 점검하고 바이러스 체크를 하고 그리고 또 컴퓨터를 다시 껐다가 켜고 몇 번을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한바탕 컴퓨터를 가지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조금이라도 좀 뭔가 낌새가 이상하면 절대 클릭하지 않고 들어가 보지 않는 그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 사방에는 정말 죄의 유혹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피한다고 피해도 피할 수 없을 만큼 참 수많은 죄의 유혹이 우리 주변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 없지만 저도 그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우리 마음 속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막는 일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문빗장을 바르게 채워야 그래야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참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그건 막을 수 없을지라도 그러나 그 유혹이 여러분 속을 침투하지 못하도록 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문빗장을 굳게 채우시고 참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또 하나님의 그 은혜만 여러분 속에 임하도록 영적으로 단단하게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침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 마지막 세 번째 지침입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쳐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자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있는 물이 그쳐서 사르나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면을 향하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마지막 지침은 용기를 내어 요단강에 발을 내디드라. 발을 내디드라. 그것이 바로 마지막 세 번째 지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밟아야 역사가 일어난다. 밟아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밟아야 역사가 일어난다. 예. 밟아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으면 실천하라.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아무리 생각만 많이 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라고 확신이 되면 행동으로, 순종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스포츠 회사의 광고 카피에 Just do it. 곧바로 해라. Just do it. 이 광고 문구가 새겨져서 큰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곧바로 하라. 발을 내디뎌라. 오늘 우리가 이 발을 내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것이 순종이 안 됩니까? 바로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용기가 어디서 옵니까? 오늘 여기 여호수아를 보면 용기가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그 옆에 함께 있는 갈렙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유일하게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건넜던 기적을 몸소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만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고 이 가나안 땅 앞에까지 살아서 왔고 그 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다 그 홍해를 건넜던 사람이 광야에서 다 죽었고 그 홍해를 직접 건너지 않고 그냥 그 선조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던 그 사람들만 지금 살아남아서 이 요단강 앞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99%는 아직 이 요단강을 건넌 홍해를 건넌 이 기적을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홍해를 건넜던 그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기적을 향해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불러 일으킨 것입니다. 사람은 경험해 본 만큼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험을 뛰어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는 그런 뜻이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이 발을 내디뎌라 이 명령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99%의 그 백성에게는 정말 용기가 필요한 그런 실천이었고 그 용기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용기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기적을 체험하려면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굳센 믿음이 있어야 그리고 그 믿음의 바탕으로 용기를 발휘할 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실천할 때 하나님을 믿고 용기 있게 나아갈 때 그 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큰 요단강, 작은 요단강을 수없이 만나고 있습니다. 하도 많은 요단강을 만나니까 어떤 분은 감각이 무뎌서 에이 될 대로 되라 그런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어떨 때는 그 강을 건너지 못해서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그 요단강을 당당히 건너기를 원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그 강을 건널 수 있도록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지침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지침을 믿고 따르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요단강도 능히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 가시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위해 애쓰시기 바랍니다. 성결하라고 하신 그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죄악들을 이겨내고 오직 예수만 바라본 그 성결한 삶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머리로만 믿지 마시고 그 믿음대로 기도했으면 확신이 왔으면 용기 있게 실천하시는 just do it 행동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모세의 기적, 여호수아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 저를 이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지금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만 따르며 성결한 삶을 실천하며 또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실 때 그 용기를 가지고 정말 발을 내딛는 그런 실천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금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며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믿음의 기적을 느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오늘 순종과 용기의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참 순종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으면서도 막상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용기 있게 발을 내딛지 못하고 주저하고 또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더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주저하는 그 발을 힘있게 뻗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정말 이 어려울 때에 그 믿음으로 내딛는 그 한 걸음이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에서 그 문제를 가르는 해결하는 큰 기적의 첫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말 여호수아의 기적,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심이 여호수아의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 가지고 순종과 용기의 기적을 실천하기를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여 수인 사랑하는 주의 자들의 심령위와 우리 교회 위에 또 이 나라 이민족과 성사님들 위해 이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6월 한 달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시고 또 7월을 소망 가운데 힘있게 시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용기 있게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믿음과 은혜를 힘입어서 힘있게 여러분의 발을 내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런 믿음과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